안녕하십니까. 하야 미니스트리의 윤영철입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 윤도사와 함께하는 책 탐험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대한 멈춤 잘 들으셨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에 대한 그런 화두가 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있고, 또 가난한 성도라든지 이른 양들, 또 다음 세대들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좀 그, 잃지 않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You Lost Me라는 책이고요. 어, 부제는 Why Young Christians Are Leaving Church and Rethinking Faith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왜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리고 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시대에 맞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데이빗 킨너만이라는 사람이고요. 음, 그 베이커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데이빗 킨너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 데이빗 킨너만이라는 사람이 속한 그 회사가 리서치 센터인데 바르나 그룹이라는 것이에요. 바르나 그룹. 근데 이 바르나 그룹은 원래 창시자가 조지 바나라는 사람으로 이 새로운 세대, 그다음에 교회가 이 시대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늘 하고 있던 그런 좀 감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리서치도 하고 또 책도 많이 쓰고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던 차에 인턴으로 이 데이빗 킨너만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좀 시켜보죠. 근데 이제 데이빗 킨너만 이 사람이 젊은데 이제 영민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그래서 사업에도 또 사역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전격 영입을 해서 아주 이 분야의 전문가로 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자신의 뜻을 키워갖고 사업과 사역에 어느 정도 이제 좀 탄력에 붙었을 때 그 젊은 인재를 제대로 키워줘가지고 이 분야에 자신을 잇는 어떤 전문가로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dropouts고 두 번째는 disconnections, 세 번째는 reconnections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반부 두 개는 dropouts는 이제 문제적 현상, 그 다음에 disconnection은 문제가 생긴 이유, 다시 말하면 청년들이 이른 양의 그 형태, 양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것들이고 두 번째는 교회와 그들이 어떤 분리점이 생겼길래 그들이 교회를 떠나갔는가 라는 부분이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다시 에, 그들을 이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체로 이제 논조를 보면은 청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죠? 미래 세대가 어떤 그냥 무조건 신앙이 좋지 않다, 교회에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You Lost Me라는 제목에서 나왔듯이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잃었어, 당신들이 나를 놓쳤어, 뭐 의역을 하자면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무조건 싫어하고 교회를 무조건 떠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데 교회의 어떤 것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그런 이해인 것 같습니다. 이 이해가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교회 청년들이 많이 떠나는데 청년들의 문제가 있어서 신앙이 부족해서 떠난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만 해석을 했을 때 과연 교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익함을 얻고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아닌 이상
조금 교회도 변화를 좀 추구할 때 모든 세대가 다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이빗 킨너만은 청년 교회를 따로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아름답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교회에서 한 몇 년 이상 일을 해봤는데 청년들이 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장년들이 기존에 보여주던 문제점들이 안 드러나니까요. 근데 단점도 분명하죠. 청년들만 있어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데이빗 킨나면은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Assembly of all the saints, 그죠? 모든 성도들, 모든 하늘의 총회와 천사들과 장자들의 모임, 그죠? Assemblies,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년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노년으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것이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 세대 간의 디스커넥션들을 문제를 좀 완화시켜서 리커넥션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청년들 드롭아웃, 젊은 세대들의 드롭아웃을 이 사람은 이제 세 가지 양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청년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세 가지를 지금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노마드, 유목민적인 교회 이탈자. 두 번째는 프라디갈, 탕자적인 교회 이탈자. 이 사람들은 이제 좀 신앙 자체가 떨어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수, 그죠? exile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처럼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떠날 수밖에 없는, 교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부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데이빗 킨너만은 이 세 번째,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서 자기들이 있을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교회에서 실망이 있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청년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갈 때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네가 좀 참고 기다려라.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떠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은 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이고, 교회 밖에도 수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된 교회를 찾고 있다, 혹은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어떤 인사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스커넥션스를 일으키는 몇 가지 것들을 지금 6가지죠. 6가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버 프로텍티브, 과잉 보호, 그죠? 세상 문화를 너무 악한 것으로 보고, 그죠? 기독교 문화만 최고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안전지대 안에서만 살기를 기다리는데 그걸 깨야 된다. 어떻게 깰 것이냐? 기독교는 원래 믿음과 도전의 종교이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지, 도전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shallow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깊이 기독교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피상적인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깊게 삶과 직장, 직업과 인생의 어떤 철학에 깊이 영향을 끼치는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안티션스, 반과학 혹은 반지성주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지성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반지성주의적인 성향도 짙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 엔지니어, 뭐 이공계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종교냐 과학이냐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이제 너무 비합리적이고 설득력을 잃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술가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그건 예술 분야에 관련된 일인데, 그죠? 너무 신학적인 그런 어떤 판단을 가해서 예술가들이 교회에 쉽게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네 번째는 이제 리프레시브죠. 종교적인 규율, 억압적인 부분들을 말합니다. 예, 너무 도덕적인 잣대를 너무 일상 삶의 각 분야에 걸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다니기 좀 힘들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익스클루시브 베타주의죠. 특별히 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옛날 세대 어른 세대들은 뭐 당연한 거였어요. 다른 종파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근데 현대인들은 젊은 사람들은 특히 이런 부분을 굉장히 수준 낮은 것으로 볼 경향이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타적으로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관계가 중요하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더틀리스,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기성세대의 어떤 문화, 그렇죠? 또 의심을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문화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의심과 의혹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논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굳이 예,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서 뭐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분투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근래에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 얘기도 좀 들어보면 교회에 실망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뭐 카페 같은 데서 따라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단순히 예전의 관점으로 이 사람들이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신앙이 떨어졌구나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태가 다양하고 그 양태에 맞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 책 이야기 중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후반부에 한 50여 명의 이쪽 분야 전문가들의 어떤 팁을 자신들의 노하우를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미쉬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쓴 조슈아 두보이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미쉬 종교 공동체 아시죠? 아주 그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뭐말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우유 짜서 먹고 이런 마을에서 사는 이런 그 공동체인데 16살이 되면 이 공동체에서 자녀들한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네들이 이 교회와 이 신앙과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싶지 않다. 너네들이 너네들의 선택을 해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너네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너네들이 너네들의 믿음을 너네들 스스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고서는 보낸다는 것이죠. 이 책 전반에도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데비 킨너만은 젊은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부수적인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과 함께 이룰 주인공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비 킨너만은 그런 믿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 교회를 좀 살리고 이끌어가고 새롭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마치 엘리가 사무엘을 도왔는데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엘리의 스타일을 사무엘에게 주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후원해줬다는 것.
그것이 이제 엘리가 이 기성세대로서 사무엘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사역이었다라는 점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빗 킨너만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드롭아웃스, 수많은 이런 교회 이탈자들, 가나안 성도 혹은 이른 양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제자도가 제대로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자도는 중요한 것은 그 제자도의 내용이 뭐냐는 건데, 제자도는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 기관의 일꾼을 만드는 제자나 일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제자도는 대량 생산 체제, 똑같은 폼을 가진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생산해내는 대량 생산 체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는 수공업적인 방법,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너무 대량 성장, 그죠? 성장 지상주의, 그리고 빠르게, 신속하게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하는 이런 성급함 혹은 조급함, 이런 것들이 교회의 토양을 오히려 망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You lost me, 당신들이 나를 놓쳤어. 젊은 세대들이 나는 교회를 나갈 마음도 있고 믿음 생활을 할 마음도 있지만 오히려 당신들이 뭔가를 저기에서 나를 놓쳤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제대로 되지 못했던 신앙의 양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헌신을 방향으로 나아갈 때 어른 세대와 청년 세대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교회도 제가 와서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좀 돌아보니까 그런 비슷한 필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영웅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야미니스트의 윤영철이었습니다.